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한 주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옷을 나기 위해 길에 깔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다가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영접했던 주일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금주간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고 그 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해서 우리 기독교는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고난주간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힐탑의 가족 여러분들은 이번 고난주간, 그러니까 사순절 기도회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낮이면 낮 꼭 하나님 제단에 나와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나와 신앙으로 그 보혈을 듬뿍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월요일 저녁에는 전주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여 가장감리교 가운데 큰 열매를 맺은 여자 목사님이 오십니다. 화요일 날에는 공주 초대교회에 또 여자 목사님이 오십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남자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한 주간만이라도 꼭 참여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말씀,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는 종려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주님을 믿을 때 얼마나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음으로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은혜원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의 법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여기셔도 됩니다. 이 말씀의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말씀의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씀의 법궤를 빼앗아 전리품으로 아스돗 다곳 신전에 진열을 했습니다. 자고 났더니 신상이 넘어져서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상이 넘어졌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며 세워놓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히 여기는 말씀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앗아왔으므로 승리에 도취해서 기뻐하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또 하룻밤을 잤습니다. 자고 났더니 이번에는 신상이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머리는 머리대로, 팔이 부러져서 팔은 팔대로 늘려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백성들 사이에 독종이 퍼지고 쥐떼가 울거리고 재앙과 재난과 환란들이 자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이 이건 저 말씀의 법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히 여기는 저 괴짝을 갖다 놓아서 우리가 저주를 받나 보다. 저 재수 없는 것들을 없애버리자. 그렇게 해서 법궤를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법궤를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있는 그 독종의 모양, 그러니까 부스럼병 같은 모양으로 금덩어리 형상을 만들고, 또 우울거리는 쥐떼를 금덩어리로 만들고, 그 5개의 종기 형상 5마리의 금덩어리 쥐를 만들어서, 그래서 송아지 젖을 띠지 않는 어미소의 그 수레에다가 싣고 벳세메스로 보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벳세메스에 왔던 그 하나님의 법궤,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법궤를 가져다가 집에 안치하고 모셔놓았던 아비나답이 등장합니다. 이 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집에다가 모셔놓은 지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20년 세월을 모셨지만은 이렇다 할 은혜, 은총, 축복,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임금이 되고, 임금이 된 다윗이 말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일으켜 말씀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해서 말씀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말씀의 법궤를 어렵게 힘들게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쉽게 가져오자. 그렇게 해서 수레에다가 말씀의 법궤를 싣고 올라오다가 그만 그 우사가 뛰노는 그 수레 때문에 떨어질까봐 법궤를 움켜쥐다가 저주를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송하는 일을 중단을 하게 되고, 중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벳셈에서 집으로 이렇게 임시 안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세월이 보냈는데 이렇다 할 그런 은혜, 은총, 축복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오베데도돔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모셔놓은 지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에 복을 주셔서 축복의 좋은 소식이 원금같이 퍼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그래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번거롭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자고 결정을 해놓고도 그들은 말씀의 법궤를 그들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준하여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질 않고 갑자기 소달구지를 만들고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의주의, 편리주의, 쉽게 믿으려고 하면은 받아야 될 은혜, 은총,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아스도 다곳 신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잘못 모셨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으로 짓대로 재앙과 재난과 환란의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 말씀의 법궤를 모시고서도
모시긴 모셨지만은 축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혹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혹 되는 일이 없고 재앙과 재난과 환난에 재수 없이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뭐 이렇다 할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뭐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그저 그렇게 특별히 변화도 없고 뭐 그러고 삽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오벳 에돔의 집, 그런 짧은 기간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모셨는데도 온 가족이, 온 식구가, 온 자녀들이, 집안의 모든 식솔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업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특별한 축복의 구원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기도 생활에 성공함으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별다른 특별한 은혜원 총 축복들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의 단을 찾으시고 기도 생활에 성공함으로 마치 벳셈에서 받지 못했던 그 역사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축복으로 주어진 것처럼 엘라살의 집에서 하나님을 모시긴 했지만 누리지 못했던 축복들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온 가족이, 온 자녀가, 온 식구들이 다 받아 누렸던 것처럼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들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기도 생활에 성공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허리가 펴지고 집안의 가족들이, 식구들이, 아들, 딸들이 다 잘되고 확 일어날지어다. 사업들이 호황하게 번성하고 번창할지어다. 왕성하고 번창하게 일어나서 좋은 일감 많아 바빠지고 수입이 많아 11조가 갑절로 10배로 100배로 불어나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게 될지어다. 부요하게 될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다른 때는 몰라도 고난주간 이 한 주간 기도 생활에 꼭 성공하셔서 십자가의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들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십시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금주간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 생활에 성공합시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금주간 고난주간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 생활 성공함으로 십자가의 구원 그 속에 있는 축복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지금까지는 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가지고서도 재앙과 재난과 환난 속에 독종의 재앙으로 쥐떼가 우글거리는 저주받은 삶을 살았던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서도 이렇다 할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했던 아비나답의 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는 모셨지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근성근성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짧지만은 석 달 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온 집안이, 온 자녀들이, 모든 식구가 복을 받고 사업마다 일터마다 크게 복을 받았던 오벳에돔의 집과 같은 축복의 집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 생활에 성공하여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 첫째는 죄 사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속량해 주시는 대속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돈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권력으로도 못 갑니다. 명예로도 못 갑니다. 영생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죄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 그 보혈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허물과 죄 사함을 받고요, 그래서 영생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로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해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핏방울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확 흐르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모든 허물과 죄 사함 받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속에 있는 축복 가운데 또 하나는 가난이라고 하는 빈곤입니다. 빈곤이라고 하는 가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뿌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자기를 비워라는 것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모든 것을 두고 오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8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속에는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기도 생활에 성공하셔서 가난의 빈곤에서 벗어나시고 빚의 올무에서 해방되시고 사업 잘 되시고 장사 잘 되시고 수입 많아져서 여러분 부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약탈하는 것뿐이지만은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나아가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이 풍성한 삶, 부유한 삶,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기도 생활에 성공해서 재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재물의 복을 받을지어다, 물질의 복을 받을지어다,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장사의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으면 여러분들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 첫째는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둘째는 남은 내 인생 윤택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이라는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치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내가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기도 생활에 성공하셔서 고질병이 확 고침을 받고 치유로 믿음이 돈독해지고 간증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애에서부터 고침을 받으시고 어떤 병에서든지 치유를 받으시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좋다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것 잡수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요것 잡수시면 참 건강에 좋습니다 하는데 건강에 좋다는 걸 그걸 다 찾아보면 배가 뿡 터질 거라. 또 어떤 사람은 이것 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하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오래 삽니까? 어떤 사람은 또 프랭크 자세를 취하면 오래 산다. 어떤 사람은 그냥 누워서 빨딱 일어나지 말고 누워서 군뱅이처럼 그러다가 일어나라 그럼 오래 산다. 하여튼 별별 것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배꼽이 저 등짝에 붙도록 이렇게 숨을 몰아쉬고 그러면 또 건강에 좋다 오래 산다. 별것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건강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 치료하는 채찍에 맞은 주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고침을 받고 그 보혈로 나음을 받고 강건한 남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때 공부할 때는 신학 안에 의학이 있었습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도 의학에 굉장히 박식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학이라는 의학책을 쓰기도 하고요. 웨슬리 목사님이 약을 제조해서 약품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팔아서 그래서 아주 그 치료 효과가 많이 본 그런 경력이 웨슬리 목사님한테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전문 의사들이 고치려고 고칠 수 없는 각종 고질병들, 정신병들, 귀신병들, 온갖 장애들 이런 것들이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확확 고치는 것을 경험하고는 그래서 더 이상 약장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전적으로 매달려 주여 이 사람이 믿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만인은 육이 힘을 잃고 꼬꾸라지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일의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병들이 확확 고침을 받고 믿음이 확 좋아지고 일순간에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의 기도 생활에 성공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을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하십시오. 병 고침받고 믿음 좋아지시고요, 간증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새벽마다 저녁마다 다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보혈 속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믿음 좋은 간증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삶에 힘든 여러분들이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건강하게 남은 삶을 사시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은 기도 자리에 참여합시다.
참여하지 않을 사람은 손잡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